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사역을 이룬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이룬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주의 깊게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그러니까 33년 반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30년 동안은 개인적으로 사시다가 이제 나머지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그 공생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게 3년 반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기적의 사건이 이 가나 혼인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가 여기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일가족 중에 한 어떤 친척의 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거기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도 초청을 받고 또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나중에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나갔을 때에 하인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에 이 예수님의 일가족 친척의 어떤 웨딩이 아닌가, 웨딩 피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신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라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 보시면요. 어디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아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라는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보면서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이 연회장, 이 연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포도주의 가치와 포도주의 밸류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들, 변화한 사람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걸 변화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누린 그 은혜, 첫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기쁨,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오래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식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상의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참 놀라운 얘기죠. 복음을 맛본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떠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2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가물가물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책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첫 번 만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생활이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넘어가느냐? 대부분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무슨 이유가 있냐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여기서 변화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께 영광 드리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첫 번째로 말씀대로 해로함. 그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 그대로 하라. 따라 합시다. 시작.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건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든지 너희는 그냥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순간인데, 이미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낳긴 낳지만은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리스펙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하라. Do it as you told.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받기 위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변화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순종하는 신앙. 이유 불문하고 이유를 묻지 않고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희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영어나 한글에는 이 여자여라는 말이 좀 콜드하게 들릴지가 뭐예요. 아주 건방진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자기 어머니한테 왜 여자여 이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래 헬라 말로 얘기하면 귀나이라는 얘기인데 이 귀나이라는 이 말 자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respectful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라 시대 때에 여왕에게 존칭을 할 때는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귀나이라는 말. 예? 이 귀나이라는 말을 영어나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여자여, woman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예? You women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리스펙트한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글에서는 좀 더 나은 게 뭐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존칭어를 거기다 써놓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귀나이라는 그 말을 가만 봤을 때 이것은 예의를 갖춘 말이고 최고의 존칭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다가 갑자기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한창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시 올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갑자기 다른 얘기하다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때가 안 됐다는 그 때라는 게 뭐냐면 지금 뭐 미래클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주님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정말 우리가 변화를 밟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라는 것은 이 순종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서 그분한테 완전히 순복하고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구약에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완전히 자기가 선지자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면은 예레미야서 1장을 보게 되면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죠. 그죠? 우리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5절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런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얼마 모태에서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비하셨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세요. 내가 가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말할 줄을 못한다 이 얘기는 자기는 이 선지자의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야 너는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 오늘 메시지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은 예레미야서의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너는 이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레미야가 자기가 아이라고는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됐지 않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레미야는 엘시당도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어. 그랬는데 그냥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냐 이게. 이 부른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우리만 엔조이 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까 우리 이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른 그 사명을 깨우친다 그러면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죠? 이 순종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 뭐가 대명사로 따라오냐면 순종자. 아브라함은 아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려고 했을 때 지도를 보지요. 우리가 컴퓨터를 켜지요. 요즘엔 GPS를 틀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분명해서 한 이후에 우리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도 그렇지만 요즘도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여행 갈 때 여행 가는 목적지를 모르고 간다고 그러면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선 거나, 또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와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아들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들 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봐. 이씨 가문에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 한 명밖에.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가정밖에는.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돼. 괜히 세상에 눈 돌렸다가는 넌 큰일 난다. 알았어? 절대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네 주위에는 이씨 가문이 다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다 고리가. 네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 정연이 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그 이씨 가문은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알았어? 아멘. 바로 그런 얘기라고. 그냥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스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눈꼽만치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도로 드리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야. 순종했어요. 전적으로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 자신 자체가 완전히 순종자라는 그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인의 교인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믿음 생활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보면은 그들은 자기네 가진 것을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사랑을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물건을 나누고 사랑 나누고 기도 나누고 다 나누었어. 그게 공동체를 이루고 굉장히 막강한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 얘기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유를 달지 않고 돈을 달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거 제게 주신 축복인데 제가 이거 어떻게 나누냐 이게 아니야. 은혜를 받다 보니까 몽땅 다 자기 자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 여러분들 알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네 은혜를 받았는데 반밖에 못 받았어. 은혜 반밖에 못 갖고 자기네가 일단 자기 거를 챙겨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그들을 향해서 네가 성령님을 속이냐 해가지고 둘 다 죽어버렸잖아. 즉사해버렸어. 그런 반면에 바나바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들? 바나바라는 사람은 완전히 자기 재산을 다 몽땅 팔아가지고 다 나눠줬어. 다 나눠줘버렸어.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 계시지만은 그분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좋은 점도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11조 하라면 11조 하고 감사한 거라면 감사한 거 하고 섬기라면 섬기고 뭐 하라면 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물론 그 나중에 결과는 지금 잘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얘기보다도 그 에리트도 자체가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여간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건 자기가 집안에서 누구한테 돈을 좀 도움을 받았건 하면 거기에 대한 11조를 아주 꼭 떼서 줘요. 엑스트라 인컴이 있는 것도 자기가 와서 거기서 일부러 먼저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모세도 순종했죠. 바울도 순종했죠. 다윗도 순종했죠. 이런 순종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그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직도 변함이 없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속에 아주 순전한 100% 이상의 순종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시키면은 거기에 대한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이제 2013년도에 나의 결심, 새해 결심 10가지를 내가 올려놨어. 그거 한번 보시는데 그것도 역시 나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2010년도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자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섬기는 거 잘하고 복음 전하는 거 잘하고 바치는 거 잘하고 심는 거 잘하고 예배 드리는 거 잘하고 충성하는 것 잘하고 성령 충만한 것 잘하고, 이걸 보면요, 이걸 가슴에 품고서 내가 한 해를 살아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받기 위한 방법 3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종의 신앙,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고 했어요. 자, 이래 봤을 때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어요. 아구까지.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일단은 순종하는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삶 속에 채워지는 신앙이 있어요. 채워지는. 그러면 채우는 신앙이 뭐냐?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결례대로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유대인의 결례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샌들을 많이 신고 다녔어요. 그죠? 발이 더럽고 손이 더러워. 왜냐면 포장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누가 집에 초청을 이렇게 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하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손님의 손과 발을 씻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항아리가 6개씩가 있어요. 그러면 돌 항아리 안쪽에 얼마나 들어가냐면 물이 20갤런 아니면 30갤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문턱에, 문간에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간 사람들 그 소에서 청결의식이라고 해서 그게 유대인의 결례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 이렇게 방에 들어갈 때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도 그 더러운 거 먼지들을 다 떨고서 신발을 깨끗이 신고 집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가운데서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이 채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채우라는 말의 반대말은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모자란. 그럼 채우긴 채우는데 언제까지 채우냐? 아구까지 채우는 거야. 목구멍까지. 그래서 그 아구까지 채운다고 했을 때 그 채우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이 채우는 가운데서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 채워져서 이게 흘러 넘쳐야만 이것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청결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청결함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청결로 우리 마음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도 마음을 비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음을 비운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마음을 비우고서 그 다음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비우면 그 속에 뭘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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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영혼이 변화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 체험이라는 게 상당히 놀라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8장 한번 가봅시다. 성경책 맨 뒤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절 말씀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세요. 여기 보니까 향로가 나오죠. 예? 이 향로 안에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제 2013년도 저와 여러분들이가 변화를 받고 좀 더 우리 믿음 생활에 활력을 가져오고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서 좀 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체험을 받느냐? 기도의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야. 기도. 네? 기도의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야. 보세요. 이제 그 금항로 안에 향이 가득 찼는데 그 향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다 차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그 앤서가 있어. 5절에 답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금항로에 향이 가득 차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다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쏟아지면은 온 세상에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천재지변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충보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 기도가 막 찼을 때에 그때가 마지막 때가 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 2013년도에는 기도로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그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야 캘린더 그 헛나간 거 벌써 알죠? 그 마야 캘린더가 만약에 진짜였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망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야. 우리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했지요. 왜냐?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라서 그래.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언제냐 했을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그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가 있는데 그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서야 세상 끝이 오겠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직도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어. 아직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번역회라고 있어요. 위클립스 성경 번역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그들의 생각으로 하면은 2025년도에 그들이 마지막 종족에게 선교사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그건 사람의 계산이었지만은 그걸 했을 때 이미 주님께서 주님의 오실 때는 이 종말의 때는 이미 바로 문 앞에까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어느 때 재림하실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오신 것만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님께서 그 심판자가 바로 문 앞에까지 왔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빈 마음에 채워져야 될 것인데 그 뭘로 채워져야 되냐면 기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로 채워져 가지고 이 기도가 채워진 가운데서 이제 그 향이 다 찼을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향을 땅에 쏟아붓는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지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파워에 대해서 전혀 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그 향이 꽉 찼을 때에 한로에 꽉 찼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받기 위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는 채워지는 신앙. 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그 4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지나서 40년이라는 걸 알지만 실질적으로 모세가 처음 광야 시작했을 때는 그것이 1년에 끝날지 10년에 끝날지 30년에 끝날지 40년에 끝날지 100년에 끝날지 전혀 감지 못했다고. 하나님만 아셨어. 근데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집트로 보내신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을 이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모세가 40년이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야 된대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교회 성장도요, 그 교회가 그릇이 돼야 교회 성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교인들이 많아졌다.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지 않은 교회 부흥은 언제든지 깨지게끔 마련이에요. 왜냐? 그건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순수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성장한 교회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의 진리가 그들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 덴버 든든한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했을 때 아직도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야만 이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성장해서 다른 분들도 오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정말 남이 걷지 않은 길을 걸어야 되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도의 책만 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나왔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 그죠? 기도를 가리키고 기도를 쓰고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출간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특별히 요즘 세상에. 어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설교가 얼마나 깔끔한지 모른다. 제가 그 기도원에 갔다 오다가 토요일 아침에 일찍 내려가지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담임 목사가 설교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설교하시더라고. 난 참 놀랐어요. 말을 얼마나 고상하게 아주 조리 있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단어 하나하나 그냥 적시적소에 그냥 탁탁 붙여가지고 참 말을 저렇게 잘하실 수가 있을까 감탄했어. 근데 그분이 이제 은혜스럽지 않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도 참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훈련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실수 없이 말을 그렇게 고상하게 말을 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 뭐라냐면 그 속에 영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힘이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뭐냐? 어디서 주어지느냐? 이거는 기도로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말 마지막 시간을 두면서 그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막년에 동창회 막년에 무슨 모임 댄스 파티 이런 데 가지 말고 정말 시간을 아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이번에도 제가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어떤 분은 아리조나에서 왔어.
어떤 분은 다른 주에서 왔어. 먼 데서 와가지고 다 평신도님들이에요. 와가지고 뭐라고 기도 제목을 하냐면 이제 2012년도를 보내면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 가운데서 새해를 맞겠다. 그래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의 그 뜻이 가상한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해나가야 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든든한 교회가 바로 그러네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오늘하고 내일밖에 안 남았어. 내일이면 2012년도라는 그 날짜는 아예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늦질 않았어.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기도. 아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10가지 제가 강조한 그 1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내년에 그걸 붙들고서 기도하고서 그걸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훨씬 바꿔질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기도가 채워지니까 결국은 향로에 향이 차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다 보니까 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 보세요. 거기다 보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그런 말이 나와요. 그죠?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드리고서 나서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그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이제는 그 단어가 있고 떠서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연회장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개.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라는 것은 준비된 때예요. 준비된 때. 이 준비된 때에 보세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얘기가 시편 기자가 얘기한 거거든. 왜 그러냐. 오늘 이 시간 이때가 주님의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지금 현재가 바로 준비된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뭘 결심할 것 같으면 1월 1일부터 결심한다는 생각하지 마라. 지금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에?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마감 지을 건 마감 지으면서 이 시점에서 지금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걸 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연습하고 애를 쓰라는 얘기예요. 1월 1일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 1월 1일까지 가면은 여러분들 3일만 하고선 그 다음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심 3일이라는 말을 거기서 만들어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끊어야 할 것 있으면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 시간, 지금 right this moment 이 시간에 이거를 다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회장 손님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 술 마시는 사람들의 그 진가는 내가 잘 몰라요. 그러나 대개 보면은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 맨 처음에는 사람이 멀쩡할 때는 좋은 술을 내어놔도 나중에 술이 취한 후에는 아무거나 막 주고 심지어는 그냥 물 갖다 줘도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그게 술인 줄 알고. 근데 여기 연회장 얘기는 보세요. 아니 세상에서는 정신 있을 때 좋은 술 내다가 술 취하면 나쁜 술을 갖다 주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나눴다가 지금 주느냐. 그 얘기는 그 포도주가 술 취한다면 더 맛이 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주인 연애를 배설한 이 신랑의 그 마음속에서는 정말 최상의 것을 나중까지 아껴줬다가 이렇게 주는 것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뭘 생각하냐면 여기에서
이것을 나누어 주다. 이 좋은 것을 나누어 주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가장 좋은 것을 나눴습니다. 예? 우리가 쓰다 남은 걸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쓰지 않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물도 그래요. 예? 선물도 이게 많은 선물 중에 나머지를 갖다 주는 거하고 최고의 선물을 갖다 주는 거하고는 그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항상 그래요. 누구한테 뭘 해줄 때도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쓰지 않던 걸 주세요. 예? 아유, 목사님, 이거 우리 저 집에 TV가 있는데 요번에 플라즈마 TV를 샀는데 우리가 쓰는 거 이거 괜찮은데 이거 갖다 쓰실래요? 뭐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 안 써. 어? 나한테 주려고 그러면 사고 갖다 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거 아니야. 지난 크리스마스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두뇌하고 우리가 식사하러 나갔네. 나간 사이에 누가 그냥 우리 집에 그 스시 한 판, 큼직한 거 한 판을 갖다 사왔는데 우리 쌤이가 받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생김새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야. 누군지. 말을 한마디라도 하고 이름을 한마디라도 남겼더라고는 고마울 텐데 이름도 안 남기고 그냥 그러냐고. 그래서 며칠 동안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누가 그랬을까? 절대로 우리 교인들은 아닐 거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쌤이가 아는 사람. 근데 네가 셋째구나 막내구나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집안에 대해서 내력을 아는 사람인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네. 이거 마음에 부담이 가더라고. 근데 그거 보세요. 그 발상을 보십시오. 그 눈 오는 날에 만약에 우리 교인들 같으면 목사님 집에 찾아왔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아는 사람 우리 물론 알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왔을 때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그걸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 마음을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아멘. 내가 늘 가르치지만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하다가 어느 목사님 네 분 와서 식사하시면 여러분들 그분 것까지 다 내드리세요.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고서 싹 나가버려요. 그러면 안 돼.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러지 마. 목사님 두 내에 가서 식사하잖아. 그럼 섬기세요. 섬겨. 네. 그게 내게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빚을 지잖아. 그러면 내게 힘들잖아. 내가 손해 아니야. 근데도 섬김을 그렇게 우선순위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잡혀가요. 바울이 잡혀가는데 잡혀가는 그 와중에 천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내게 좀 시간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부형들이여 아버여 내 말을 좀 들으라. 내가 얘기하는 그 변증을 들으라 이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어떤 사람이었고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예요.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잡아가두고 그런 일을 일삼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랬냐면 다메섹 시에 있는 그 크리스천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칙령까지 명령서까지 허락서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간 거야. 가는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핍박자였으면 지금 복음 전도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그토록 매를 맞았다고 해요. 감옥에 갇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끌려가서 목이 잘렸잖아요. 그럼에도 잃지 않은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게 복음. 그 복음의 위력이 그렇게 강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실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변질된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남보다 앞장서야 되고 높은 데 가야 되고 높은 지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을 받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꼭 장로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까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면요, 형제를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정말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믿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미국에서 내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요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굿뉴스, 복음을 내가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면요, 이 모든 어려움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는 겁니다. 아멘. 물이 고이면 썩어요. 그렇죠? 물은 자꾸만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자꾸 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퍼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밥 퍼주고 무슨 뭐 물건 퍼주고 이런 거 퍼주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퍼주는 인생이 돼버려야 돼요. 예? 내가 받은 인생을 퍼주는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물이 고이면은 썩지요? 썩은 물에 뭐가 생육합니까? 모기죠. 그 싱가포르라는 동네에 가보면, 그 나라에 가보면요, 그 물이 고여서 모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모기 한 마리 생긴 것 가지고 조사단이 나옵니다. 왜 모기가 생겼을까? 그래서 모기 생긴 그 이유를 밝혀가지고 그 주인이 잘못해서 모기를 만들어냈다고 얘기하면은 그 집안에 벌금을 물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집 앞에 만약에 쓰레기나 물이 고여있고 그 아파트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하냐면 18층이면 18층에 있는 그 창문이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몽땅 책임을 지게끔 돼서.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 물이 고이면 썩게끔 돼 있어요.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데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바른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행을 해보지만은 어디 말씀 전하러 가거나 선교지 가거나 이러면요, 한 번도 제대로 편안하게 가보고 온 적이 없어. 바람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딜레이 돼가지고 커넥션 놓쳐버린 거. 또 비행기가 활주로까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고장이 나서 들어오고. 이런 일이 수도 없어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조바조바한 소리. 근데 왜 가냐 이거. 어떤 때는 하나님 나 이제 안 가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자꾸만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간다고 하면서도 또 가는 거예요. 왜냐? 복음 때문에 그런가 복음. 갔다 오면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교회를 하면서
이제 그 선교지를 나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미션 처치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 도움을 받아야 할 교회란다. 예? 우리 선교, 그러니까 선교 교회라는 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를 받는 교회란 말이야, 우리가. 예? 근데도 나가잖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저희 교회가 렌트비를 못 내고 또 그러면서 또 선교지는 가야 되고 참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일단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시니까 가야 되겠다고 해서 딱 확정을 지으니까 누가 와서 렌트값 주고 누가 비행기값 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렌트값도 싸고 비행기값도 싸고 다 싼 거야. 자기네는 어디 가려고 그러면 그 값 주고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아주 강한 백이 있지. 우리 하나님께서 날 돈이 없으니까 잘 봐주시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아리조나 갔다 와야 되는데 이틀 전에 티켓 사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근데 110분에 왕복표 끊었잖아.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나눠줘야 돼. 이렇게. 네? 자꾸 퍼줘야 되는 거예요. 이 퍼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를 봤을 때 갈릴리 바다는 산물이 많이 사는데 사해 바다는 소금이 많기 때문에 산물이 살지 않아. 물론 특별히 소금물 안에서만 사는 생물, 프랑클린 같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기도 없죠. 식물도 없죠. 아무것도 얼마나 맑은지 몰라 사해 바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빠지는데 소금 그 비율이 넘으면 빠지지도 않아. 그냥 둥둥 떠다녀. 거기서 한 5분 10분 있다가 나오면요 완전히 뭐 같으냐면 김장할 때 소금으로 배추 절인 거 있잖아요. 사람 몸이 배추 절인 것처럼 그렇게 쪼글쪼글해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변가에는 그 프레시 워터 샤워장이 있어요. 사해 바다에서 놀다가 나와서는 그 프레시 워터로 다 소금기를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해 바다에 좋은 게 없어.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별의별 게 다 있었네. 고기도 여러 종류고 그 중에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베드로 고기야. 아니 정말 피너스 피쉬라고 있어 이름이. 근데 뭐냐면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눈을 봤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이게 사해 바다로 빠져버려요. 항상 서큘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퍼주면 들어오고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런 것이 계속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발전, 사람이 변하는 게 뭐냐면 자꾸 퍼줄 줄 알아야 돼. 자꾸 줄 알아야 돼. 나누어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사람은 특별히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최상의 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돼요. 심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겉으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생활 면에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좀 이제 좀 변질이라는 말은 안 해요.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변질되면 절대로 안 돼요. 변화는 돼야 됩니다. 그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게. 첫 번째 뭐였어요?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 뭐냐면 채워져야 돼. 그러면 채워지게 뭘로 채워지냐면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신앙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하면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불쌍한 사람을 돌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돌보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돌보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된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비어진 마음속에서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우느냐 이게. 기도로 채워야 되는 게 기도로. 기도로 채워져서 그 기도의 향이 가득 찼을 때에 아구까지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찼으면 자꾸 나눠줘야 돼. 가진 건 내꺼 이런 한 사람 치고선 잘 된 사람 없어. 자꾸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먼저 나보다도 others first. 그러니까 joy라는 말, J-O-Y라는 말을 그렇게 쓰잖아. J는 Jesus, O는 others, U는 yourself.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라고 했어요? 내 자신. 그런 사상으로 산다고 그러면, 그런 엘리트로 산다고 그러면 2013년도의 삶은 상당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살 것 같아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산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는 좋고 많은 열매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원리들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